2023년 11월 22일 오늘 수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도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저녁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태바울에 나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시간을 내셔서 저녁 7시 반에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예배에 또 참여하는 가운데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요즘 새벽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기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제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욥기 16장 18절부터 17장 1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 욥기를 묵상하면서 도전받는 욥의 모습은 그는 항상 방향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게 생겨난 여러 고난들이 있었고 고난 앞에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모습도 있었고 방황도 하고 번민도 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마지막으로 향하는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친구들의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 모습도 보이지만 그의 최종적인 결론은 내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해준 이야기는 정말로 욥에게는 커다란 상처였습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에게 정말로 그 아픔을 더욱더 느끼게 만드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난당하는 자는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괴로울 때는 다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니까 그 책임은 다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었고 논리였던 거죠. 욥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걸 지금 네가 위로라고 하느냐. 너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자신의 모든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대적에게 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항변하면서 내 손에 포학도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한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만 제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늘의 재판정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땅에서는 판결이 나지 않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나를 정죄하는 저 친구들, 그 친구들과 내가 재판을 받기를 소망하는데 이 재판에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요. 그래서 욥에게 포학이 없고 그의 기도가 정결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만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의 재판정을 열어주셔서 나를 정죄하는 저들과 내가 재판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맞닥뜨린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죽을 때 죽더라도 이 억울함, 친구들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받는 이 멸시와 조롱과 비난, 정죄 이걸 좀 해소하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는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욥은 지금 현재 자신의 상태가 세상 속에서 속담거리가 되었다라고 탄식합니다.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 욥과 같이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비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기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죠. 하지만 욥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비록 지금 자신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완전히 영락했지만 그러나 의인은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보겠다라는 이 마음을 꾸준히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손을 들어주셔서 최종적으로 승리케 해주실 것이라는 사실 그걸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죄함을 주장하는 욥 자신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고 어찌하든지 힘을 내야 한다는 것, 끝까지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너희는 다시 모두 올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서는 지혜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밝히 드러내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그야말로 악만 남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더 완고하게 행하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낙심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자신의 날과 계획과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다고 한탄합니다. 매 순간이 다 밤 같고 어둠만 있는 것 같다고 토로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스올이 자기 집 같다고 얘기해요. 흑암이 자신의 침상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컴컴한 정말로 소망 없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무덤이 부모 같아서 자녀가 부모의 품에 안기고 싶은 것처럼 나도 저 무덤에 안기고 싶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깊은 고독과 또 괴로움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한 가지만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7장 8절과 9절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나 말들이 일반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두의 상식으로 볼 때 그들의 상식은 보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인과응보의 법칙. 거기에 입각해서 보면 욥은 자신의 모습이 죄인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만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한다. 이걸 알고 있었지만 욥 자신만큼은 도저히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인정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인다는 것, 그걸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욥을 가지고 속담거리를 만들어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저 욥과 같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욥은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인으로 인정했고 박수를 보냈고 그리고 자신을 존중해 주었는데 지금 현재 뜻하지 않게 까닭없이 당하는 이 고난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태도를 바꿔서 자신을 정죄하고 이제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저 욥처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욥은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거죠. 대개의 경우 이 정도 되면 풀이 꺾입니다. 더 이상 고집하지 못하죠. 마지못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이야기해 주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그런 죄인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더 이상의 고민을 포기하고 그냥 엎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하지만 욥은 이야기해요.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욥은 동의하지 못하지만 남이 강요하는 주장, 명령 여기에 대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으려는 이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주 우리 안에 내려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론보다는 내가 깨달은 하나님 앞에서의 결론보다는 남이 들려주는 내 인생의 결론 여기에 안주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는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이야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더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포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우린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야 다음번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남이 그냥 너는 이래서 이게 문제야 라고 하면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서 기도도 포기하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생겼을 때 동일하게 또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여러분 욥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는 모습을 항상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남이 들려주는 대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결론을 내겠다. 이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의인은 꾸준히 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만 해결을 보겠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호소하는 이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묻고 그 가운데서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놓지 않았던 거예요. 욥도 알았습니다.
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가지고 속담을 만들어서 자신을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대개의 경우는 이쯤 되면 남의 이목이 두려워서라도 그냥 의지를 꺾고 질문을 거두어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냥 수긍하면서 석연찮게 결론을 내리고 대세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지만 그런 영적 집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체험도 없고 나약한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린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분명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저 내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야,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걸 주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게 주의 뜻이겠지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는 이런 영적 집념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습이 그토록 무미건조하다면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은 모습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 삶과 내 기도 제목 가운데 결론 내려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가운데 남이 내려주는 결론이 아니라 내가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확실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도 제목 확실한 응답을 체험할 때까지 섣부르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 꾸준하게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체험하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체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